네, 우리 오늘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30주 정도 연속해서 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같이 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배우고 들을 기회가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교회보다 우리 각자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번 들었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교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그래서 어디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줄임말로 웃꿈교 이렇게 막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을 반영하냐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런 접근들이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또 우리가 세우는 곳이라면 마치 사업장처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곳이라면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뭐냐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식의 표현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내가 기대하는 선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내가 기대하는 선물 그런 게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선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해서 그걸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선물은 어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선물을 주는 거니까 어떤 선물은 사실은 내 생각과도 다르고 내 기대와도 다른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뭐냐니까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이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기대를 벗어나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건데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진짜 좋은 건데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니까 막상 받고 보면 어때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선물은 내 기대를 벗어나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받고 보면 되게 시큰둥한 선물들이 있다는 거죠. 내 기대도 뛰어넘고 내 생각도 뛰어넘으니까 이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해서 줬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나한테 왜 줬는지.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뭐 그냥 시큰둥했던 선물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워크맨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워크맨이 그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골동품이지만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굉장히 귀했던 물건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뭐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또 집에 뭐 카세트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뭔가 화려한 기계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받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잘 안 쓰고 또 책상에 넣어놓고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촌 누나가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중학생이셨는데 그때 당시 깜짝 놀라고 저를 향해서 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라고 놀라면서 자기가 하루 종일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약간 나름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그게 귀한 건지 몰랐는데 그 사촌 누나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내심 달라는 눈치를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소중히 간직하다가 나중에 저도 한 중학교 때 그럴 때 이제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고 가수가 생겼을 때 카세트를 구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꽤 그래도 지금은 가치가 있을 텐데 이 유물로서 가치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이 의견을 듣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걸 준 건데 제 기대와 가치를 뛰어넘으니까 제가 막상 그거를 잘 못 누렸던 기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식과 또 내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인식을 뛰어넘는 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정작 기뻐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 이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기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받고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선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큰둥하게 여기면서 저기 이렇게 포장도 뜯어보지 않는 선물처럼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저기 일회용 재활용 박스와 함께 포장지도 뜯지 않고 저 구석에 놓는 물건처럼 그렇게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뭐냐니까 교회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어찌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뛰어넘는 선물, 내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선물, 이 교회라는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읽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거면 어떡해요?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할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으로 이 교회를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교회라는 선물이 우리의 기존 가지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교회를 선물로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교회라는 선물을 누리도록 좀 우리가 이 교회를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총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지, 선물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뭘 찬송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인데 이 주된 문장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을 앞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셨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3절만 제가 설명을 딱 이렇게 드리면 3절부터 좀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니까 이런 거죠. 복을 이미 다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야.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또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가 복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복,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는 약간 실망스러운 거야. 이게 다라는 거야? 지금 내 이 상태가 다라는 거야? 이거 외에 주님께서 더 주실 복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반응, 이게 다야? 이것뿐이야? 이게 정말 전부야?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워크맨 받고 시큰둥했듯이 이게 뭐야? 시큰둥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주셨다고 선언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을, 이런 어떤 우리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우리 나름대로 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 또 구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성향이 있냐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냥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그분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그분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지능이 딸리니까 그걸 못 따라잡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복을 뭐 내가 나눠서 줄게, 너희 하는 건 봐서 나머지 줄게, 이런 거 뭐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나눠줄게, 할부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을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히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택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면 이 말은 결국에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구별돼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질 만하고 거룩하다.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뭐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지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복을 구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 복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은, 이 선물이요, 왜 선물이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이제 제가 로마서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바꿔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자녀로서, 기쁨 받는 신자로서 서는 거, 이 모든 지위와 우리의 형편이요, 내가 노력했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위,
그 신분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뀌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로서 우리를 좋게 보시기로 정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기로 우리를 정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의인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종종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 근데 이제 그 이 고대 사회에서 양자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입양했다는 말인데, 이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로 삼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상속으로 받냐니까, 상속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 상속을 주는 그 사람의 재산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뭘 받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다스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상속자로 삼으시는 모습,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지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양자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눌게요. 세 번째로 또 보시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6절에서 보면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6절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이 모든 복을 주실 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기까지만 사실 설명을 해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복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볼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바랬던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뭘 좀 누리길 바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님 믿으면 그냥 좀 주님이 저 좀 사는데 좀 도와주시고 좀 어려울 때 좀 힘이 돼주시고 이런 것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아니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꿈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를 와 제가 뭐 이렇게 기대나 했겠습니까? 언제? 그냥 저 좀 뭐 이렇게 대학교 갈 때 돈 좀 주시고 좀 이렇게 뭐 아까 이제 좀 뭐 돈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고 이런 거 좀 바랬어요. 이런 거. 그런 거 맨날 구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던 거.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바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언제 세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주님께? 그런 걸 바라기나 합니까? 근데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 번째 복이 뭐냐니까 이 6절에서 이 그 복을 거저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6절 7절을 읽을 때 한동안 되게 벙쪘어요. 아니 내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큰 복을 주시는데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합니까? 이 세상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주시겠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거지만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너희 나한테 좀 잘해라. 뭐 좀 적당히 좀 잘해라. 내가 그러면 너희 이쁘게 보면 내가 너 주겠다. 사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 근데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 거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공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말씀이 아니라면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주님이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다 이렇게 거저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주님께서 거저 주시냐니까 이 이게 은혜라는 자체가 뭐냐니까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 거저 준다는 얘기예요. 이 거저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라는 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서 그 감동받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내가 이런 복들을 줄게 하시고 대가를 요구하신다라면 그래서 그 대가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주님은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복종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거 얻으려고 더 열심히 복종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 약간 불순한 순종을 받으실 수는 있었어도 우리 주님은 아마 찬양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의 다 꿍꿍이 속이 뭐예요? 다 어떻게든 그 복을 좀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월급 주는 사장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대가를 내가 받는 거다.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한 만큼 안 준다고 욕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그 사장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걸 원하셨냐니까 그냥 공짜로 다 주시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뭘 바라시는 거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사랑하라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찬양받으시기를 찬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복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남아 두시는 게 복이니까 이렇게 막 선심 쓰듯이 옛다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그 복이 공짜거나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그 복을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공짜로 받아서 누립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는 거죠. 속량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몸값이라고 했죠. 대신 지불하는 대가. 근데 그 대가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받은 이 복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떤 분이냐면 사랑하시는 자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희생을 치르시고 그 희생 덕분에 그 희생에 힘입어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지불하신다는 거죠. 공짜로 우리에게 이 복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복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사를 치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공짜라는 거야. 주님께 얻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앞에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사람들이 어떤 걸 받게 되냐니까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야.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복 때문에 이 지각이 넓어지고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보시면 9절에도 보시면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그 계획과 실행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일구어 가실지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보통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어디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계획도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어디에 도시가 세워지고 어디에 길이 세워지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이 경륜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대략 알려주시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취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그 큰 복이 뭐냐니까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구약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봐. 이거 오늘 딴 데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신자가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비밀이 감추어졌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이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미혹을 해요. 너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있다. 아직도 이렇게 비밀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막 은밀한 게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아직도 안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거 아주 이렇게 무시해야 돼요. 뭐냐니까 주님은 모든 비밀을 다 밝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비밀을 우리 신자에게 알리셨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아주 밝히 드러난 이 비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이 세상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요 애매모호하게 알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주식시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어떤 한 주식이 과거에 어땠고 앞으로 어떨 것이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은 그게 얼마나 이 시장 경제에서 귀한 정보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 시장 그런 정보도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밝히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 진리겠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분의 뜻에 모든 비밀에 드러난 비밀, 밝히신 이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 10절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비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주된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런 이 얘기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나라에 없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썼는데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딱 생각나는 게 남과 북이에요. 남과 북. 그래서 좀 원래 분단되었던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섞는 거를 우리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약간 뉘앙스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오히려 이제 이 헬라어 의미를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 뭐야? 머리가 되신다는 거는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고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만물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의미를 1장 22절에서 한번 넘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고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신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러면은 비밀이고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고 그게 뭐 굳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그냥 일어난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이루려는 목적이실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만물이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때요? 이 자연 세계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주받아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냐니까 불순종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이 세상을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겠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역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어때요? 이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어때요?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어서 이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뜻을 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죄에 점철된 이 자연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목표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목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표현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를 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니까 천국이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옥황상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면은 자꾸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고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중국에도 보면 황제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하잖아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니까 존중하는 측면에서 완곡해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니까 이 하나님을 뜻하면서도 그 표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서 하늘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하늘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하늘 위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뭐 만드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으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가 반역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냥 다 취소하시거나 그냥 다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시고 그냥 새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아유 이거 좀 아담 너 때문에 실패했네 하고 그냥 됐어. 이거 지구 실패. 그래도 지구 2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옆에 이렇게 좀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택하신 의뢰 놓으신 방법이 뭐냐니까 부수시고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붙드셔서 회복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태로 지금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주어졌던 약속이 이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제 노아 언약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거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세상 만들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회복시키겠다. 이 구약에서 계속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구약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지 이게 구약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뭐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두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경륜이 우리에게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지금 이 모양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리라는 이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 때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밝혀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다 밝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언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딱 선언하신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네, 제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자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그런 식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총정리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5번째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죄사함도 사실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죄사함도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그보다 덜한 충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주 안에 있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제 하늘 위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보좌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냐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기대도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이 복의 아주 최종적인 형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복이죠. 근데 이 복이 결국에 어디로 기결되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야. 이 복을 주시려고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요,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빨리 바꿔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 이 성경 말씀, 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사용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건 뭐냐면, 오해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면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하니까 죽기 직전에만 중요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꾸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의 실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의미이고 우리의 복된 삶을 담보하는 복이라는 거죠. 게다가 주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전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아직도 천국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자연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음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난무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얼마 전엔 지진이 일어나고, 아직도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은 부족해 보여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건데.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선언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또 선언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주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땅에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것이 그 계획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상 전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관, 지사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전체가 교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교회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체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고 일구어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일에 이 현재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주셨고, 교회를 또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그분의 선물로서 주셨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결정체라고 했잖아요. 이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복으로서 교회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실체가 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모르거나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교회를 떠난다면은 이것이 뭐냐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의 태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복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 실체가 교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면하게 되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복처럼 여기지 않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에 천국의 삶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싫어하면서 아주 콧방귀를 낍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교회가 싫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불편하고 싫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건데,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에요. 신자에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대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가 싫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교회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한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불편하고 불신자들에게 이런 어떤 힘듦을 안겨주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물론 이제 불신자를 냉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은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꾸 내 관점에서 보니까 교회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선물, 이런 걸 자꾸 하나님께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 교회를 오해하고 우리가 자꾸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좀 이 말씀을 더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 배우면서 좀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 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 또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이 사용 설명서를,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대하고 누려야 하는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복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배우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으로서, 선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 기대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나누면서 더 잘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생각보다, 또 우리 기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단숨에 이 선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누리고 이해하라고 교회를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깁시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선물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용 설명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봅시다. 우리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우리의 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알아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세우고 이 교회를 알아감으로써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